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시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모든 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온 뒤에 곧바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로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열이 내렸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자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한 세 가지 주요한 내용으로 주님의 사역을 설명을 합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첫째는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세 번째는 고치셨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사역의 범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배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신 이유는 보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70일의 제자를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은 모든 병과 악한 병 그리고 만물까지도 주 예수 앞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전능하신 주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메시아적 사건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의학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와 치료약도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들어가 있었던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있을 만큼 큰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태,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이 사람이 주님께 부름받은 장소가 가버나움에서 세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는 성경의 내용도 있습니다. 또 가버나움은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은 원래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베세다라는 곳이었는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아마 가버나움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곳에 베드로의 장모 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갈릴리 사역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떠날 때 여기에서 보통 시작하셨고 또 끝나면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쉬시곤 하셨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만이 아니라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 사건이라든지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 등 많은 기적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회당에 온 유대인들은 회당장의 권유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도 아마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현상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회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대단히 남다른 모습으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참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전에 듣던 서기관들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풀어서 적용하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뭔가 다른 느낌, 다른 흐름이 그들의 마음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하기를 다른 권세, 새로운 권위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감탄하면서 감동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내용 속에서 한 가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생각을 우리가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리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직접 회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자 회중들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참으로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막 술렁거리는 모습도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눈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울렁거리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들 겁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나에게도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엄청난 영광의 기적을 내게도 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아마 같이 들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강단이 그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가버나움 회당의 강단처럼 참된 권위가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 마음 가운데 술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참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도다, 이런 소망이, 이런 영향력이 흘러가는 강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설교하는 저나 여호수아 목사님 그리고 다른 부목사님들이 결코 주님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죄송하죠.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 위에 강물처럼 흐르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역사는 본당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드림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회복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묵상들이 전하는 말씀과 듣는 회중들을 보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다 말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에 감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다 말고 한 가지 묘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마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주의 말씀에 감탄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고 있는데, 문득 그들에 대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감탄하며 놀라고는 있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한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귀신이 쫓겨난 뒤에도 사람들이 고백 속에 있는 표현도 비슷합니다.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습니다. 28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모든 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은 또 놀라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으니까 대단히 놀라고 감탄하고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술렁거림들이 막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회당을 밖에 나가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에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났더라.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다른 성경을 찾아오면서 이 가버나움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좀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고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이런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까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 화가 미칠 것이다 코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베풀었던 기적이 두로와 시도나에서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냐? 오히려 너희는 지옥에 너희에게 베푼 기적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이렇게 도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갈릴리 주변의 해변 마을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역사를 했던 곳이죠.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베풀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 저 이방 땅에 베풀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했을 것이다. 너 가버나우마,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오히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이 불로 멸망하였던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감탄하고 놀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탄하였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박수를 쳤지만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탄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박수치며 감동하는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감탄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그리고 박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수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감탄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박수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한 지식인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탁월한 언변이 많습니까? 그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설 때마다 감탄과 감동과 박수를 넘어서 믿음의 자리로,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적으로 주의 은혜에 속한 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인도하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에 이런 우리의 마음에 좋은 교훈을 주는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랐다 이러면서 그들이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타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깨닫고 싶다, 듣고 싶다, 알고 싶다, 말씀을 경험하고 싶다,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의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은 뭐라고 번역하는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감탄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감동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박수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참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생각나지는 묵상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듣고 감동하는 믿음을 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또 말씀의 한 모습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술렁거리는 움직임과 함께 아주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듣는다 중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시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끝나고 난 뒤에 생긴 일인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생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주는 곳에서 이 악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사실 회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귀신에 대한 겁니다.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다. 머리 풀어헤치고 흰 옷 입고 한밤중에 나오면서 얼굴에 뭐 칠하고 나오는, 근데 이런 그림을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귀신을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떨 때는 귀신이라는 표현보다 악한 영이라는 표현이 좀 더 우리를 혼란스럽지 않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귀신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악한 영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할 것인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악한 영 내지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나 악한 영은 본질적으로 내면이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영이 악한 영이며 귀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나 악한 영의 모습을 볼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평소에 눈빛이 좀 그랬어,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영과의 충돌과 갈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변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비추어 보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자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안에 있는 귀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안에 귀신이,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자, 그리고 말씀이 이 사람의 귀를 통하여서 그의 내면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이 악한 영이 이 내면에서부터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권능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어둠을 드러내고 모든 거짓을 드러내며 모든 악한 영을 드러내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와 충돌합니까? 내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 속에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충돌이요, 믿음은 갈등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언제 그 정체를 드러낼까? 말씀이 말씀될 때 드러내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악이 악인지 모르고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세상 기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은 날마다 변하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악이었다가 내일은 선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선이 내일은 악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선이 저쪽 가면 악이 되기도 하고, 이쪽에 악이 저쪽 가면 선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기준은 분별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분별력이 필요하고 참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참된 기준이 주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에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올 때 충돌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올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니까, 분별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막 충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런 충돌 현상이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그의 인생을 침범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날 멸하려고 왔습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그의 인생을 침범해 들어가니까 이 안에 있는 영이 견디지 못하고 왜 날 괴롭게 합니까? 날 멸하러 왔습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왜 내 인생 괴롭힙니까? 이러면서 이제 충돌,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일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악한 영이 외치는 소리를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하나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 악한 영이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표현을 합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여,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두 번째,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목할 만한 표현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선지자가 말했었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었고, 사도 바울도 말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더러운 영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도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도대체 뭡니까? 단순히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여, 이래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시여, 이래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그냥 이름만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동시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악한 영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더러운 영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덧붙입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 그리스도인 걸 알겠습니다. 당신이 거룩한 분인 걸 알겠습니다. 근데 왜 나와 상관하려고 합니까?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는 분명하게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는 주님과 관계되기 싫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주님 되심을 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한 영은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 인생 바깥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쩔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불편하다. 왜 날 불편하게 하나? 왜 내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나? 주의 말 설교 들을 때 좋은 충고도 좋고 조언도 좋은데 왜 갑자기 내 인생 주인 되시겠다고 나서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내부에서만 아니라 바깥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유란 이름으로, 평등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들 땅에 떨어뜨리면서 그들의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유란 이름으로, 평등이란 이름으로 외칩니다. 왜 인생 개입하려고 합니까? 왜 주권 왜 건드리려고 합니까? 왜 인생 주인 되려고 합니까? 나는 난데.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충돌이고 무슨 갈등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 되실 것인가의 갈등이며 충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다 주님 되실 것인가? 이 충돌, 이 갈등이 가버나움 예수 앞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삶의 이 갈등과 이 충돌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했으면 성경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말씀이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악한 영의 말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입 다물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자 이 사람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악한 영이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 입 다물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안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오늘 주의 음성에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입 다물라. 그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거룩한 자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한이 없이 아름답고 그분은 너무나 놀랍고 당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은총의 은총이요 축복의 축복이 시작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